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백성들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눕니다. 이 시대,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또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을, 그리고 그 절대적인 기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을 이 시간에 온전히 증거하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만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입은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얻어 그 안에서 활력을 얻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생을 사서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긍정적인 좋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나쁜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이 말이 쓰일 때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쉽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고생할 때 고생을 사서 한다고 말합니다. 이 경우 고생은 그냥 우리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준 부정적인 것, 나쁜 것으로 가능하면 피해야 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관점에 대입하여 이 표현을 활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잘 듣고 순종하여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지혜로우시며 우리가 가진 어떤 지식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높고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손해와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여러 가지 기준들과 뜻을 지키며 내 삶을 내 지혜와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사는 것이 그래서 고생을 사서 하지 않는 길이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길은 고생을 사서 하는 삶입니다. 후회가 따르는 삶입니다. 반면 고생을 사서 한다는 말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경우는 어떤 일에 그리고 성장이나 또는 성공을 위해서 고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고생하면서 결국 성공을 쟁취하고 성장하게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고생을 단지 괴로움을 주는 악한 것이 우리가 피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성장을 위한 과정에 발생하는 충분히 가치 있고 또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대개는 그런 경우에 젊어서라는 표현을 앞에 붙이곤 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표현에 잘 붙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들 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넓어서 가기 편한 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찾습니다.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하지만 신앙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에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고생이 따르는데도 그 길이 훤히 보이는데도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데도 희생이 예상되는데도 그 말씀은 순종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 무겁고 괴로운 십자가를 굳이 지고 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결말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 결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고생을 사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표현은 제한적인 성격을 띱니다. 예수 안에 살고자 하는 자의 박해가 아니라 그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구분하여 쓴 표현입니다. 사서 고생할 것이 없이 적당히 타협한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고생을 사서 하는 사람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박해가 따른다는 겁니다. 이 박해라고 해서 이것이 막 누가 와서 괴롭히고 막 어떤 손해를 당하고 막 이런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분명 그런 물리적인 박해 속에서 순교까지도 감내해야 되는 때가 있었지만 박해의 성격은 상황과 시대에 따라 천차별로 나타날 수 있고 그 자체가 주는 의미는 압박을 뜻합니다. 박해는 곧 압박입니다. 디오코라는 단어에 3인칭 복수 수동형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 원 의미가 무엇을 쫓아가다라는 이미지를 담고 있는 단어가 디오코입니다. 그런데 수동형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 이 본문에서 말하는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쫓김을 당한다라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뭔가 계속된 쫓김을 당하는 듯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에 대한 압박을 받겠습니까? 두 가지 성격의 압박을 받습니다. 먼저는 다른 누군가 타인으로부터 오는 압박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에게서 오는 자신의 욕망과 본성으로부터 압박을 받습니다. 성도는 이에 대한 자각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본성의 타락함을 인정할 뿐 아니라 늘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 없이 그 십자가의 공로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전제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본성을 가졌기에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압박입니다. 화를 내는 것이 쉽지 참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쉽지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어하지 겸손히 내가 한 일을 오직 주님만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의식과 의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 어렵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 어렵습니다.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는 것 어렵습니다. 내 안의 욕망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다른 누구보다 이러한 내 안의 욕망에 충돌을 받고 내 안의 욕망에 압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압박에 못 이겨 타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전혀 그런 가치를 못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외부로부터 쫓기는 압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부라고 할 때는 그 외부는 때로는 교회에서 오는 압박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여 참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그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처음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했던 믿음의 대상은 교회라 할 수 있는 회당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늘어나자 주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아는 하나님, 자신들이 생각하고 익숙한 하나님을 믿는 방식과 이해와 다른 그들로부터 마음의 가책을 느끼자 그 마음의 가책에 따른 압박을 그들은 견디지 못하여 오히려 그 압박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에게 푸른 겁니다. 교회사 내에서도 경건한 의견과 방향은 저항을 받아왔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되어 가장 공격의 대상이 된 것이 교회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핵심이 되는 예배관이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비난이 이어지자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그리고 정통적 정의에 반하는 주장들이 내부로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자들에 대한 비난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며 경건한 성도와 교회를 압박합니다. 교회 밖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향한 세상의 적대감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세상에서 사회에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득이 그 문화권의 문화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문화에는 모든 인간의 생활 습관과 살아감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총망라한 표현인 문화에는 성경과 경건에 반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서에 따라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그리고 그러한 삶의 양식과 행동과 신앙 고백의 내용을 믿지 않는 세상의 무리 속에서 티를 내게 되면 분위기를 다 망치는 사람이 되기 십상입니다. 찍혀버립니다. 세상에서 성도는 타락한 세속 문화에 동화될 압박을 그래서 늘 받게 됩니다. 그럼 이런 여러 가지 내부로부터 오는 그리고 또한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압박들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압박하는 이유는 너무나 뻔합니다. 경건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압박이라는 것은 일종의 힘인데 끌어당기는 힘이 될 수도 있고 밀어내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끌어당기든지 주님으로부터 밀어내는 힘이 곧 압박이요 박해입니다. 그렇게 경건한 영역에서 탈선하게 하는 것이 박해의 목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라면 손으로 물리적 힘으로 밀어낼 텐데 어떻게 밀어낼까요? 어떻게 끌어당길까요? 어떻게 강제로 혹은 멀어지게 만들까요? 그것을 머리를 쓰지 않고 그냥 힘으로만 밀어내려고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소부화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죠. 오히려 스스로 걸어 나오게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또 가장 확실한 방법, 그래서 스스로 경건의 영역에서 떠나도록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것을 믿지 않고 잘못된 것을 믿게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성경에는 기본적으로 여러 성도의 위치와 우리의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무에 대해서는 강조하는 표현의 강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야만 한다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야만 한다는 말씀에서 그 뉘앙스를 뒤틀기 시작합니다. 만을 지우는 겁니다. must를 지우는 겁니다.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처음 사단의 속사인과 같이 그냥 해야 한다 정도로 강도를 낮춥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더 낮추냐면 해도 된다고 강도를 낮춥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안 해도 된다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해야만 하는 계명과 의무는 그에게 그 잘못된 사고를 가지게 된 사람에게 더 이상 올바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하지 말라라는 표현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은 대중적인 정서에 너무
불편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격하다. 그런 표현은 과격하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강도를 낮추어 안 된다 정도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하면 절대 안 된다가 아니라 안 된다 정도로 말해.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좀 더 나아가 하면 좋지 않다 정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혹은 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뉘앙스를 계속해서 틀어버리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앞에 붙어서 강도를 조절해주는 조동사를 계속해서 바꾸는 겁니다. 본동사는 그대로 두고 그 주변의 동사들을 계속 바꿔가는 거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스펙트럼이 크다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작업을, 진리를 왜곡시키는 작업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그러하여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진리 그 자체를 왜곡시켜 버리면 힘들이지 않고 저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경건의 위치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믿지 마라, 교회에 나가지 마라 등의 과격한 주장은 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도록 계속 만들면서도 경건하지 않도록 만드는 일, 그 일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요 사단이 그 방법을 너무나 잘 쓰고 모를 리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썼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존재와 그의 일함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의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 하는 것도 참 이상한 신앙이지만 루이스가 말했듯이 그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지혜로운 태도가 아닙니다. 사단의 성도를 공격하는 목적을 그리고 그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하였으나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사단의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에서 떠나게 한다. 박해의 목적은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진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기둥의 터인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당연히 거짓이죠. 거짓으로 속이는 것. 그래서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이어나오는 13절에 박해의 성격이 더 구체적으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무엇을 악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박해고 무엇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악한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바울은 말하고 있는가 하면 속이는 것이 악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 전에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 악의 근원입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문제는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그 방종의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의 문제를 교회가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진리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하고 악한 겁니다. 이전에 오늘날 한국교회의 큰 문제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저희 동네에 와서 그리고 저희 교회에 따지러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포교활동을 저지하려는 우리 큰 사모님이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사모님이 막자 그 사모님의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요. 그 이단의 무리의 대표자가 우리 교회로 올라왔습니다. 잔뜩 흥분하여서 상태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에게 목사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쪽에서 그쪽이 목사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저에게 했던 말이 저희는 목사 없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저희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만 있지 목사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정확한 포인트를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공략하는 정확한 포인트, 목사의 권위와 성경적 직분을 무효화함으로써 말씀의 의의 지배를 받는 교회의 구조, 기본적 구조의 틀을 깨는 공략을 그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그때 대화한 사람의 눈을 보았고 말을 보았고 호흡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순수하였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로
자신들이 믿는 교리가 참이다라고 믿고 저를 진심으로 설득하려 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은 진심이었지만 진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 문제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올바른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자신들의 교리와 그 교리에 근거하여 교회에 침투하여 거짓된 진리를 전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행위가, 자신들이 벌이고 있는 그 행위가 얼마나 악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에 딱 맞는 상황입니다. 그는 스스로 속이는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악이 가지는 무서움입니다. 거짓과 악은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리고 진리가 아닌 거짓을 옳다라고, 옳은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 후로는 속이고 또 속는 일을 반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정말 속이는 것들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속고 사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속이는 것에 속을까요? 그런 것들을 안다라는 문제인식은 나름에 다 있지만 왜 속을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너무나 감쪽 같기 때문입니다. 속이는 사람 그 자신도 속고 있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속여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속이는 사람이니 다른 사람은 더 잘 속일 수 있겠지요. 자기 자신도 속아 있으니 타인에게는 정말 감쪽 같아 보이는 겁니다. 타인은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니 그 사람의 이 일말의 의심도 없다는 사실을 보고 믿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다면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속지 않기 위한 답은 명확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요. 그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매 수학능력 시험을 보면 드물게 만점자들이 나옵니다. 대개는 만점자들은 시험을 다 보고 나올 때, 그 많은 문제를 풀고 나올 때 다 맞았다는 사실을 그 자신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전체를 보면서 아리송한 문제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 아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알기 때문에 시험을 볼 때 시험에 들지 않은 겁니다. 확실히 알아야 속지 않습니다.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그냥 읽어서 아는 책이 아닙니다. 해석하고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배워 알아야 하는 책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삼고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성경은 배우고 익혀야 하는 책입니다. 스승이 필요한 책입니다. 분명히 배워 알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시험을 볼 때 모르는 문제를 틀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확실히 몰라서 헷갈리는 문제도 정답을 맞추기 어려운 법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헷갈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는 설교를 성도는 들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예배 전체 영상은 유튜브로 업로드하지 않지만 설교 말씀은 매주 올리고 있습니다. 혹 예배에 빠지더라도 설교를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고 그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친 자는 지금 서신을 쓴 영적 스승인 바울을 들 수 있을 것이고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 성경을 배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모데에게 너는 누구에게서 배우며 알고 라고 했을 때 바울과 이 본문상에서의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의미를 확장하여 우리에게 적용하여 보면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라라는 것은 신학적 입장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한 입장은 다릅니다. 그러니 성경에 대한 해석 방식이 다르고 당연히 해석된 내용도 다릅니다. 믿는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믿는 목적도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날은 정말 심각합니다.
개혁신앙을 지향하는 교단에 속하였다고 하여도 그 신앙의 내용을 전체에 집대성하여 충실히 이해하고 이행하고 있는가는 또 별개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단이 많았습니다. 이단도 사이비도 다 성경을 근거로 말합니다. 차이는 해석입니다. 누구에게 배웠느냐에 따라 교훈의 의미가 달라지는데 그것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누구에게 배웠느냐라는 문제는 곧 사도성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가르치신 사도에게 배웠느냐 혹은 사도적 가르침에 충실히 따르고 있느냐가 주요한 정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당신만 사도냐? 나도 동시대 사람으로 나도 예수님을 보았고 나도 십자가를 보았고 나도 무리 중에 가르침을 들었다. 당신이 사도이나 당신의 주장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서신서가 그런 배경 속에 기록된 거죠. 잘못된 주장들이 난무하니까 사도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명료하고 확고하게 하신 것이죠. 환경적으로 보면 성경 당시 구약 성서만 있었고 신약의 서신서들이 기록되던 당시에 성경에 대한 유대적 관점이, 헬라적 관점이, 그리고 또 다른 영적 교사로 주장하는 이들이 초대교회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의 아주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영지주의도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누구에게서 배웠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알라, 확신한 것에 알라가 아니라 그거는 누구나 주장하는 것이고요. 이 시대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신학자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활동을 합니다. 그 중에는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오류 많은 사람의 글이라는 전제 속에 학문적 활동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시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원에 관하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관하여는 오늘날 제도적 교회와 자체를 부인하고 유형적인 교회와 무형적 교회를 부인하는 이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모두 목사와 신학자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는 전적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사랑을 말합니다. 평화를 말합니다. 평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지만 대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용어와 같은 표현을 말하고 있으나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은 다릅니다. 현실적으로 일반 성도님들은 그런 목사와 신학자를 구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오늘날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여러 성경에 대한 강의들과 책들을 주의하여 보시길 바라고요.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라라는 이 성경의 교훈이 생각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교회 주보의 맨 첫 장에 개혁주의의 전통의 입장과 교회의 정체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의 정통교리와 사도적 가르침을 중시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속고 속이는 일이 많고 교회 안에서도 경건하게 사는 자가 박해를 받는 환경 속에서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이라 표현한 디모데에게 분명히 제시한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복잡한 문제를 만났을 때 이미 그 스스로는 답을 가지고 있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답이 맞는가 아리송하여 그 답을 제쳐놓고 다른 데에서 답을 찾으려 할 때 발생합니다. 다른 곳에 답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매우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신앙은 성경을 근거로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답을 하나님은 주신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함께 그 성격에 대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말합니다. 이로써 창조는 그 창조의 반대의 성격의 처음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혼돈 즉 무질서의 세계에서 창조는 질서로, 공허 즉 무의미의 세계에서 의미와 목적을 가진 세상으로, 흑암 즉 무존재와 사망의 위치에서 존재와 생명을 가져다 주신 것이 창조의 사건임을 창세기 1장 2장에서 밝히고 시작합니다. 참된 질서와 선함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처음부터 계시해 주었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이 대존재요, 성경이 이 창조의 질서에 대한 계시가 또한 우리의 신앙의 대존재입니다. 그러니 삶의 의미와 목적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접하게 되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의미와 목적을,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해야 될 질서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리고 진정한 생명의 길을 제시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답을 다른 데서 찾으려 하면 무질서와 혼돈에 빠질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혼돈에 빠진 인류를 다시 구원하여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정보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우 축약된 형식으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명제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15절에 이어 16, 17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교훈은 가르쳐지고 알아야 할 내용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뜻은 교리와 같습니다. 교리를 우리가 배울 뿐만 아니라 그것에 근거하여 책망을 또한 받아야 됩니다. 자녀를 기르면서 제가 불가피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훈육입니다. 훈육이 불가피합니다. 책망하지 않는 것은 사랑도 아니고 바른 것도 아니구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아이의 영혼을 망치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훈육과 책망을 사랑을 전제로 그리고 인격적인 방식으로 해야겠죠. 성경은 우리를 엄히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제는 사랑이요, 그 목적은 바르게 하기 위해서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릇된 길로 떠난 우리의 본성과 판단은 책망을 통하여 바르게 되어지는 과정이 불가피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른 교리를 알려줌으로써 책망을 받고 바르게 되어지게 하니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매우 유익하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게 의로 교육되어지는 것이 구원이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사실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보편적 윤리의 관점에서 선한 행실은 성경을 몰라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선한 행실은 보편 윤리의 내용을 포함하나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선과 악을 알려주시고 명령하시며 참 선과 악을 결정하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선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느끼기에 좋은 것이 선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선의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다 명령하시고 계시하여 주신 것이 선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그것은 지독한 독재라 하겠지만 절대 선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것이 곧 선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좋다라고 계시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그 선과 악을 계시하여 주시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행실을 따라 살아갈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선한 행실은 하지만 존재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즉 앞서 말한 온전하게 된 이의 변화가 외부로 표출된 것이, 즉 선한 자가 선을 행하고 악한 자는 악을 행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행실만을 두고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 악을 추구하는 자라 하여도 가끔은 이 땅에서 선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 잔혹한 범죄자도 자신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혹은 특수한 상황에서 선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말한 선은 그러한 행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령이 새롭게 된 자, 그 존재의 변화의 성숙함의 결실로서 하나님의 감사함으로써 나타내는 참된 선, 참 사랑을 뜻하며 성경을 통해 다시 교훈을 받은 과정 속에서 성도는 성숙해지며 이러한 선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경이 그런 책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점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자증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높은 권위자는 그 어떤 외부적 권위로부터 그 옳음을 입증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학문이 성경과 하나님을 검증하려는 방향의 치우침, 그 자체의 모순됨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피고석에 하나님을 세웠다라고 그 표현으로 이를 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워서 그 진실함을 입증하려는 순간 신앙의 영역에서는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워 옳고 그름을 인간의 잣대로 판단하려 한 행위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대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지켜온 성경의 권위를 믿으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최고의 근거를 우리는 다른 것으로 검증하려 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 그 자체에 증거하는 내용을 믿는 것인데 성경은 그 자체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하여 주시고 있으며 이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모든 성경은 구약을 가리키는 것이었으나 정경화 과정을 통해서 신약 성경 역시 모든 성경에 든다는 사실을 교회는 확인하여 알게 되었고 우리에게 오늘날 주어진 신구약 66권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사서 고생하는 불경한 길로 빠지지 말고 오히려 기꺼이 고생을 감내하는 경건한 삶을 삽시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데서 오는 압박을 감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속고 속이는 것이 가득한 세상에서 확실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교리를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때로는 책망을 받으며 바르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그 결실로서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삶 속에 고난이 따른다 하여도 마치 뒤에 누가 쫓겨오는 듯한 압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참된 길에 선 자만이 느낄 수 있는 당당함과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덕목이 충만한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까지 승리하는,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절대자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하여 주었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속고 속이는 것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쫓기듯이 압박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 온전히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의와 선을 행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을 조명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릿속에 예배 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